인사합시다. 더 준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5장 7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최근에 우리 학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근거가 되어 주님이 놀랍게 도우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 도움을 받고 난 이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게 하십니까? 이 두 질문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아사 왕의 행적 속에, 그가 경험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이 두 질문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역대하 1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개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심령의 평안이 있으면 내가 처한 겪어나가는 상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사 왕의 아버지 이름이, 따라합시다.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예요. 근데 이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아비야,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영적 싸움을 했는지 아들에게 10년의 평안을 주고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유산으로 주고 떠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 윗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야가 10년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 평안 속에 아사가 행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평안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 그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의미는 오늘 설교의 맥락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했단 말이에요. 아사가 아버지에 의해 물려받은 평안을 자기 소욕대로 사는 일에 탕진하지 않고 이 평안의 상황을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계속 그는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망대를 쌓습니다.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가 백성에게 더 독려합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았기 때문에 주신 평안이니까 이 평안 속에 더 잘 준비하자고. 그래서 그가 큰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건 뭐예요?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준비할 수 있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대를 잘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따라 무언가 때에 맞게 준비하고 평상시 평안할 때에 우리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준비가 완료된 때를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사건을 일으키세요. 자, 아사에게도 준비하시는 걸 보시다가 야, 이 정도 준비하면 어떤 사건도 치고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사건을 주세요. 자, 9절부터 또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랴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됐으면 학교 안에 사건을 일으키세요. 준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주님이 아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준비가 잘 됐는지를 알게 돼요. 사건이 딱 터지면 아사처럼 사건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딱 발생되면 기도가 들어갑니다. 아사가 말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누가 평안함 속에 준비한 자입니까? 예기치 않는 돌발의 사건이 일어나도 주를 향해 바라보는 것, 주를 찾는 것에 준비가 된 자는 사건이 일어나도 또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면 불안에 떱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요동해버립니다. 흔들립니다. 왜요? 평안 속에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평안함 속에 준비된 공동체, 준비된 개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도 그 사건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만사가 다 주의 통치 속에 일어난다는 믿음의 준비가 된 자들은 사건 속에 주님을 찾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주를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나를 광활한 곳으로 옮겨주셨더라. 어려울 때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것 같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께 매달릴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한 사람, 평안할 때 주를 찾는 것이 준비된 심령만이 시련이 닥칠 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사건이 발생될 때 미리 사전에 찾았던 심령의 준비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의 행적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우리 스스로도 평상시 준비된 기도자인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항상 의지하고 있는 심성이, 뿌리가, 심지의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어요? 평강의 평강. 사건이 일어나도 떨리지 않습니다. 왜요? 미리 준비, 내 믿음의 심지를 주님 안에 뿌리 내린 자는 사건이 일어나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속에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 지난주 스바냐서를 묵상한 것 같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요, 우리 공동체에 나도 모르게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청소할 수 있는 기회로 잡습니다. 소망으로 잡습니다. 부흥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아사가 이 사건 속에 그는 여전히 평상시 했던 대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온 구스의 군대를 하나님 친히 물리쳐 주십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전보다 더 부흥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허락하신 사건은 부흥의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로 준비된 자는 이 사건 속에 기도로 밀어붙여 부흥의 기회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장 1절과 2절 또 하나님이 권면하기 시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건이 승리로 마무리될 때 조심해야 돼요. 아사가 그 공동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요. 하나님의 관리받는 공동체 개인 삶은요 정말 복됩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승리 속에 온 백성들이 승리의 노량물과 탈취물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확 들어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들어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 승리 이후에 방비하는 관리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아사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체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주를 찾았기에 주신 선물이다. 이제 이후 이 승리의 노래 속에 나태해지지 말고 다시 또 찾으라. 다시 주님께 또 매달려라. 너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또 승리를 줄 거야. 근데 이 승리 이후에 너희가 한숨 돌리며 너희가 나를 찾는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시 않으실 거야. 야,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아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준비에 돌입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이사야 62장 여호와께서 쉬지 않도록 너희가 쉬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이름이 찬양받을 때까지 만민이 입술을 열어 여호와를 찬양하기까지 너희가 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쉬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사가 또 준비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게 무슨 본문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또 준비합시다. 그러면 따라 또 준비합시다. 또 응답 받읍시다. 또 준비합시다. 또 응답 받읍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가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했는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맛보아져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준비하니까 주님이 때가 되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실 때마다 우리는 또 재미가 나니까 또 준비하고 또 찾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하시고.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은요, 평소에 주님을 찾았기에 주님이 베푸신 응답이에요. 그러면 응답을 받으면 이제 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또 더 큰 응답을 향해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사를 특별 관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사를 권면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또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입고 찬양한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또 하나님이 또 권면하십니다. 또 찾으라고, 또 매달리라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고, 더 큰 승리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도한 때에 우리 모두는 또 영적인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한숨 돌렸다. 우리는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좀 한숨 돌렸다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선은 뭐냐? 이때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한숨 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또 준비합시다. 또 응답 받읍시다. 맞죠? 그래서 아사가 8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나?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기브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보면요, 뛰어넘어서 어떻게 되냐?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아사가 준비를 잘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건을 통해 주님이 앞서 도우셔서 부흥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더 큰 부흥 속에 그냥 안주할까 봐 하나님의 영이
또 그들을 권면하여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근데 어떤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안에, 이 땅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 해냈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제거하고 씻어내는 일을 주님께 자꾸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예배에 힘썼다. 예배에 힘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감격을, 그 모든 노량물들을 또 주님 앞에 마땅한 감사의 예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번 이 사건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적으로 받아서 찬양할 마음을 주시고 감사할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감사의 예물을 꼭 드리십시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시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로 주님을 찾아서 이 사건 속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찾게 만드시고,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매달림으로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건지심을 내가 목도하고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꼭 드리십시오. 오늘 아사가 또 준비하게 된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내용 따라 우리가 행하면 그대로 우리도 또 응답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성령의 감동 따라 그들이 주님을 찾았던 방법과 내용대로 내가 그대로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받았던 복과 응답을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다. 복의 현장도 그대로 내게 일어납니다. 응답의 사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아사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아직도 제거되지 못한 죄악을 더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책망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더 사모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찾으며 매달려서 얻은 자는요, 또 그 다음을 향해 더 주를 열심으로 찾는다니까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 사건이 잘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그냥 방관자로 관중처럼 목도한 사람은요, 이 사건 속에 친히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다니까요. 아, 다행이다, 잘됐다, 그냥 잘 넘어갔네라고 말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도 주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은요, 감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처럼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감격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찾게 되고, 행여나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 앞에 씻어달라는 기도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 따라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일한 사건의 해결을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목도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과 사건 속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참여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의 이후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참여자가 되어 또 준비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을 함께 받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후에 16장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안 했는데 16장 1절로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또 사건이 일어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또 준비하라고 하신다는 말은요, 뭔 줄 아세요? 또 한 번 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또 더 큰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한 사건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건 앞에서 절대 불안하실 필요 없어요. 왜? 누가 불안해요? 준비 안 된 자는 불안해요.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들어와 쪽지 시험 보겠다고 할 때 누가 그 시험 앞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준비된 학생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 준비가 안 된 학생은요, 갑작스러운 쪽지 시험 앞에서 불안에 떱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상시 하나님의 영의 감동 따라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 자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부흥의 기회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어차피 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또 주님께 매달릴 거니까, 나는 또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거니까, 나는 더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거니까, 반드시 이 사건은 부흥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음의 눈으로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라 할 때 준비하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응답과 부흥의 기회로 삼게 되는 이 연속, 준비와 응답, 준비와 응답, 또 준비하고 또 응답하시고, 또 준비하고 또 응답하시고, 갈수록 더 큰 준비, 갈수록 더 큰 복의 응답을 계속 연속해서 받아가는 자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라 할 때 준비하고 또 응답받고, 이런 계속 연속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 줄 아세요? 결국 마지막 나의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의 오시는 종말이든 내가 그 끝날까지 내 영혼이 깨어서 준비하게 되는 복을 얻어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말 시험인 마지막 나의 종말이 도적같이 와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와도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온다고. 왜? 평소에 준비 응답 또 준비 또 응답, 계속 이 영혼에 깨어 있으므로 내가 주님의 마지막 때를 맞아도요, 전혀 사건을 맞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듯이 내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맞아도요, 전혀 당황함이 없다니까요. 왜요? 평소에 주님을 찾는 일에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지막 종말이, 내 마지막 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게 하실 때 준비해서 응답받고, 또 준비하라 하면 준비해서 또 응답받고, 이 사이클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 계속 되는 것이 결국 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복을 얻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 25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여러분, 준비를 해서 응답의 복을 받고 또 준비해서 응답의 복을 받는 자는요, 준비하라 할 때 하지 않아 응답을 놓쳐버리고, 준비하라고 권면할 때 또 게을르고 나태해서 준비 안 해서 또 놓쳐버리고, 놓쳐버린 자의 복까지도 준비한 자의 응답의 복에 다 포함됩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얼마나 평안할 때 평소에 주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했나, 어떤 사건 속에서 나는 여전히 더 주님을 매달리고 찾았냐,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아 알지라.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요동친다면, 흔들린다면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내 심령의 열매, 평안의 열매, 희락의 열매 있는 거 보면 압니다. 준비된 자인지 아닌지. 이것이 마지막 나의 종말의 때도 동일하게 간다니까요. 갑작스럽게 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벼락치기로 준비하게 하시지 않아요. 내 삶의 여정 속에 계속 준비와 응답과 준비와 응답과 이 연속의 사이클을 돌리면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공동체의 일들, 또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겪어나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과 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잘 점검하셔서 더 하나님 사랑받고 더 큰 사랑받고 주의 인자하심을 날로 더 맛보아 앓는 우리 모두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최근에 일어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도움을 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도우심의 승리 이후 이 시점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주를 찾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며 더 그 깊이와 넓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밝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